누구든지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뜻을 모르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평생 그 영적 전쟁을 이루어가고 영적 성숙에 가겠지만 영적 성장의 핵심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겁니다. 모르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이나 하나님 뜻은 깊을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 나누지만 우리 형질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 다 하신대요. 왜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그 이세 갖기 6개월 전, 그리고 여자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가진 난자 첫 번째, 두 번째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세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그 첫날 밤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6개월 전에 그 상태가 아들에게, 그 자식에게 그대로 임하면 돼요. 그러면 6개월 전에 아버지와 태어날 때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형질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전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정한 날이 시작도 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다고요? 어떻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고? 얼마나 많은지 해운대 바다 모래알보다 더 많대요. 해운대 바다알 몇 개입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에 바다알 몇 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계시의 영, 그제 뭐 예언의 영, 이 계시로 말미암아 장래를 말씀하세요. 몇 개? 몇 개? 한 계시를 한 20개만 보면 그 인생 잘 못 살아갑니다. 미리 알면 가끔 주시는데, 계시를 주시는데 딱 알지, 딱 매입니다. 짜다라 좋은 거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딱 하나 딱 알지. 그럼 그것이 이전에 될까 저전에 될까 그 하나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개척을 할 때에 밤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 시간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밤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계시를 주셔서 그 개척하고 난 다음에 계시를 주시는데, 야, 그 기쁨은 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날 되게 긴박하게 성령께서 되게 긴박하게 분위기를 만드시면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딱 받았는데 원래 기도 준비하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고 큰 일이 하나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척 딱 그 다음부터 매입니다. 어디 있으면 이건가 저건가 매여가지고 못 살겠더라고. 그런데 4개월 만에 제가 그전에는 설교 준비하면 예배 전에 딱 올라와가지고 설교 딱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래 준비했습니다. 기름 부단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개코가 원숭이가 3마리가 기도하는데 따라가 해도 안 갑니다. 시간 때문에 그만 놓는데 제가 그 예배드리고 광고 시간에 개코가 원숭이 3마리가 보이더라. 보통 떠나가려면 떠나가는데 안 떠나가더라. 그래서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다고 했는데 몇 사람이 그 개코원수가 내란 말이냐. 야, 참 해몽도 너무 잘합니다.
내란 말인가? 나는 영대 현상에 그걸 했는데 자기 말로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반이 안 멈췄다, 반이. 그러니까 개최하고 4개월 만에 그때도 한 5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반이 안 멈췄다. 그 속된 말로 얼빵 죽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교회가 짜게지고 반이나 안 먹고 나중에 전화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 일 겪고 난 다음에 큰 홍해를 겪었습니다. 전화하니까 그 이런 걸 깨달았지만 장례를 딱 한마디 하시는데 이것과 저것과 그러다가 터지고 나니까 그 과정을 마실라 맞습니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해운대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래알보다 많은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의 폭이,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기록된 진리에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되기도 전에 계획하신 그 준비된 일들이 무엇인가? 그거 다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토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천국 들어간다. 그 뜻이 뭘까요? 이걸 알아가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뜻 모르고 영적 성숙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알죠? 아는 게 힘이다. 알의 힘입니다. 모르면 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걸 쫓아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확히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 뜻이 뭔가 알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마음, 이거 전부 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 대해서 굉장한 깊은 인지, 지각하게 될 겁니다. 영생은 아는 거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어린애의 믿음의 청이지만 믿음의 아비이지. 믿음의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안다는 게 뭘까요? 그 뜻에 대한 깊이를 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알까요? 그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지간히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도 다룰 때에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가 뭔가 다루었습니다. 다루면서 감탄, 탄식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도요초부를 집회할 때 다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야, 이거 도요초부가 저진데 좀 정목사가 하는 저 도요초부를 정확히 인정한 목회자가 몇 명 되겠노? 그럽니다. 거의 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미얀마를 가서 나흘 동안 하루 종일 목회자 세미나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는데 나흘 동안 설교한 것 치고 들어본 적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교회 집회를 할 때에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은 목회자마다 전부 다 축복을 얘기하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저주받는지 그런 부분에 처음 들었답니다. 처음. 나는 그거 보고 나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룰 때에 나흘 동안 다루지만 제가 딱 볼 때 제일 도의 초보, 기준, 그지?
그런 것부터 쫙 다룬데, 그건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좀 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뭐, 동남아야 기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요, 아마 전 세계에 그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지성을 가질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데 저 도요초부를 얼마나 알겠노까 합니다. 도요초부 모르면, 도요초부가 뭔지 모르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도의 선생이 돼도 뭐 할 건데 아직도 도요초부가 뭔지 몰라 젖만 먹고 있다고. 젖만 먹고. 왜요? 듣기 둔합니다. 왜 듣기 둔할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뭐 잘한다고 다 듣습니까? 저도 못 듣으면 왜 못 들을까요? 그러니까 도요초부 모르면 신앙의 방향 모릅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잠깐 다루지만 도요초부 첫째, 두 번째가 정확히 돼야 길이 나옵니다, 길이. 모르지? 그럼 길이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 누가 들으면, 아이고, 혼자서 잘난 척 하고 있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실입니다, 이거. 진실입니다, 이거. 제가 어디가 설교하면 보통 반응을 합니다. 잘 못 들어봤대요. 저는 천국 가는 길이 뭔가,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는가, 나는 그 포가 사라지고 전까지 왔거든요. 그걸 전하니까 잘 못 들어봤다 하더라고. 또 기도하면서 경험됐던 영적인 일들을, 능력에 관계되는 것들 이야기하니까 그건 능력 없고 체험 못하면 못 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사실입니다. 저건 누구 알겠노?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방합니다. 저 도초부를 아는 목회자는 얼마나 되겠노? 이번에 그 도요초부 시리즈를 책으로 내려고 그 1번을 그 녹취를 했는데 A4 용지 100장 나왔습니다. 100장 A4 용지로. 3시간 설교된 것 같은데 그 A4 용지 100장 나왔습니다. 그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면서 그 글이 되게끔 말이 아니고 글로 전달할 때 의미가 전달되면 제가 손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A4 용지 100장 나왔대요. 그런데 아마 봅니다. 제가 글로 보면 말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한계 때문에 이제 이걸 예를 들어 도요초부 첫 번째 뭔가 죽은 행실함의 회개가 뭔가 이걸 쭉 다룰 때 아마 글로 쓰면 아마 엄청 더 나오겠지. 그러니까 6개를 다 다루고 난 다음에 각 권으로 책 내고 6권 다 놓으면 합본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15편이 있습니까? 그것도 좀 녹취 중입니다. 그것도 이제 보고 제가 중복된 거 다 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뭔가 그건 성령께서 책으로 내려 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세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이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기에 노아 때가 그 현상이 인자 임할 때와 똑같았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깨닫지 못하다가 다 망합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 설교 홍수입니까, 홍수. 그래도 깨닫지 못하다가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 모르다가 다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영적 어둠, 불법의 비밀 되게 심각합니다. 왜요? 말씀을 손을 보거든.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에 나타난 현상이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진리를 벗어버리고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두고 자기 귀에 달콤한 말씀만 쫓아간대요. 그러니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전부 다 쫓아내요. 필경은 사망길인데 보기는 축복의 길처럼 보이거든.
그런 미혹들이 더 좀 심각해져 갑니다. 그래서 말씀 아래 씹어주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자, 보십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짧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뜻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들 다 전한다고 다 받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 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라? 이러하니 너는 어떻게 해라? 자, 실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헌신해라. 첫 번째 뭡니까? 너가 몸을 드리라 합니다. 몸 드리지 않는 헌신은 헌신이 안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몸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산제물 드려야 됩니다. 다시 우리 몸 위에 산제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몸으로 말씀의 모든 순종을 이루가는 헌신을 해라 합니다. 헌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산제물이 되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온갖 죄 가운데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삶 속에 거룩한 받으실 만한 산채물 같은 삶을 살다가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뭐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산채물이 안 됐다, 영적 예배가 안 됩니다. 영적 예배실 때 하나님 영이시니 영적으로 예배드릴 때 임재가 풀리거든요. 그런데 영적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세상 종교가 저것 신에게 예배하듯 똑같이 예배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신적인 능력, 새롭게 함, 죄수 용서받게 하심,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 떼고 갑니다. 생각은 콩밭에 다가 있고, 또 오늘 설교 되게 시네, 되게 기네, 또 오늘 되게 치네. 그리고 어디 갔고? 신령과 진정, 영적으로 진정이 수반돼야 예배입니다. 그런데 진정이 안 됐습니다, 진정. 진정이 아닌 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고, 그러니까 혹시 요 근래에 예배드릴 때 감격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감격이 있습니까? 혹시 타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러 가는 기쁨 때문에 즐거움으로 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감격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편들어 안 가이 찝찝하고 그래 옵니다. 안 찝찝하려고.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우리 마음이 다 들이셔야 되거든요. 진정으로.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진정인도 내가 거룩한 산자물이 안 됐다면 회개 수반해야 되거든. 그런데 진정도 안 돼, 신령도 안 돼.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라. 요 근래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에 집중하시고 진정을 이루신 분 아멘 하십니다.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안 된 분 아멘 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언제 그 타성에서 벗어날까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이 돼야 그 다음 신령이 됩니다. 신령은 하나님께 마음만 드릴 뿐 아니라 몸 자체를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에 대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누구는 그럽니다. 뭐 장소적인 개념,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신령과 진정입니다. 혹시 그 이스라엘에 은혜 받은 분들은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 예배 드리십니다. 그런데 안식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령 진정입니다. 안식 날 지키고 타선을 하면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배 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진정으로 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린 지가 오래되는 분들은 보통 문제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늘 초점 이루고 하셔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감격, 그 기쁨, 주님의 존귀함, 내가 예배 드리는 분은 내가 찬양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런 분에 대한 기대감, 그런 느낌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분 영광 받으십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끄떡거려 왔다가 끄떡거리다 예배 드리고 그냥 끄떡거려 갑니다.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때 예배학을 강의했는데 그걸 예배 시간에도 한번 해달라는 앵콜 송이 들어와가지고 신학교 때 하나씩 다뤘던 예배를 예배 시간에 한번 다뤄볼까 생각합니다. 그 개념 버문에 개념이 뭔가 하면 나온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 모르면 그 무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설교를 조밀조밀하게 쫀쫀하게 길게 할까요? 전부 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아마 제가 목회하고 2시간 이상 설교할 때는 좁은 길이 뭔가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상징적으로 좁은 길은 한 길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좁은 길이 있고 부부 간의 좁은 길이 있고 사회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일을 겪을 때마다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세상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 거기 뭔가 풀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좁은 길 뭔가 알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잘하지는 못해도 알기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내 된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남편을 주를 섬기고 경외하고 남편 말에 다 복종합니까? 잘 안 되지. 왜 안 됐을까요? 진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오는 하나님께 죄송스러움, 미안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되게 뻔뻔합니다. 왜 뻔뻔할까요? 무지, 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이 센시티브하면 물론 성령께도 그런 일을 만들어 가시겠지만 거기 걸리면 걸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끄리낌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끄리낌이 없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 왔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향하고 있다. 그건 모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예수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생명이 말씀 나가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점점 민감하게 또 깊이 있게 지각하시고 이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는 부분에 센시티브하게 전환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영적 성숙, 영에 대한 모든 역사도 이건 모르고는 안 된다니까. 저건 모르면 왜 할까요? 방향이 없는데 그 엉뚱한 짓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당짓 합니다. 무당짓.
능력 가지고 막 돈 벌지. 은사 가지고 막 돈 법니다. 예언 은사 좀 한다고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 은사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빵빵 울리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스피커 노릇하고 하나님 역할을 합니다. 목자 역할을 합니다. 목자 역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뭔가 정확히 알면 굉장히 섬세한 부분에도 길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루다가 다 끝내자는 뭐였지? 양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영으로 인도받는 첫 번째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100% 온전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연약한 부분에 진리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진리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양심이 약해지지 않고 양심과 진리 말씀으로 분별력을 높여가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 그 길을 모릅니다. 길을 여러분. 그건 먹통입니다. 먹통. 요새는 하도 재미없는 설교를 해서 가지고 그 재미없는 설교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전부 우리가 일단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끔 편하지만 지옥 갑니다. 그 설교 말씀에 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깨닫지 못합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덮였거든. 벗겨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해서 뜻 가운데 순종해서 영적 전진, 영적 성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세대가 뭘까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영역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영역을 세대라 그래 표현할 수 있지.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버리라 합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그거 버릴 만큼 주님이 귀하지 않거든요. 아직은 세상이 더 귀합니다. 아직은 돈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하늘에 속한 삶을 이루어가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과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괜찮고 풍족해도 궁핍해도 전혀 관계 나에 대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개념이 넓고 깊이겠는데 이걸 알아갈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더 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면 마음이 새롭지 않고서는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뜻을 하는 것도 그 어둠, 죄, 사망, 기타 등등 못된 것, 나쁜 것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그것이 뭔가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자,
생각의 전환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래 생각했는데 저래 생각해라. 이렇게 마음 먹는데 저렇게 마음 먹으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라고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게 뭘까요?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되면 만다고요. 우리가 깨달았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뚝뚝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 만큼 변화가 되겠지요. 그래 보십니다. 마음이 생각의 전환이 아닙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고 생각이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된 만큼 빛이 임할 때 어둠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만큼 변화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뜻 알게 됩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이걸 왜 줄까, 이거? 뻔히 다 아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는 조건이 뭐라고요? 변화되면 어둠이 뭔지 사망이 뭔지 빛이 뭔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분의 실체 또 어떤 하나님 관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안 됐다?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모른다니까. 그리고 마음은 좀 새롭게 되려고 그러는데 아직 변화 안 됐다. 그럼 이 뜻에 대한 비밀이 계시가 올까요? 적어도 로마서 12장 안 된답니다, 여러분. 순수가 이 세상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 다음 알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인지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조건 속에서 이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게 뭘까요? 저 처음이 돼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빛이 맺습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의 기운들 분별되었습니다. 진리의 지혜가 임했지. 그 지혜가 있어야 뭔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혜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영적 체험, 진리의 체험, 수방 가운데 뜻을 알아가는 거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다 알면 전부 다 주의 종 다 하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누구든지 주여 저한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이 뭘까요? 언제 뜻대로 행할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을 때 여기서 알아도 이게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으로 험한 것을 행한 같이 너는 행하지 마라. 절대 이방인 따라가지 말합니다. 와, 이방이 어떤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이게 이방의 특징입니다. 총명 없고 무지,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여기다 키포인트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키입니다, 키. 이게 되면 이게 됩니다.
그 어떻게 하면 마음스럽게 될까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됐는지 성경 읽을 때 그 단어에 대한 의미가 뭔가 정확히 인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마 대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읽은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보면 대강은 알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각이 깊어져가지고 대강이 아니고 체험이 되면 이거 그냥 들어옵니다. 아니어도 들어옵니다. 체험이 되면.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의미가 뭔가 아는 거,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말씀 깨달아 내가 꼬꾸라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된 상태로 이 말씀 읽어져 가야 됩니다. 그럼 성령 말씀 뭔가를 다 아는 겁니다. 영성은 아는 겁니다. 자,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저 떠나 있도다. 왜 생명이 저 떠나 있을까요? 사망이거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교제에 단절되어 영이 죽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총명, 무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대파에 강팍합니다. 그 다음 18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태여 우리는 이 감각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감각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이게 민감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언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안테나가 언제 둔해질까요? 언제 둔해집니까? 죄에 대한 유혹을 받지. 그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게 나지만 오늘 성령 충만하게 살았습니까? 자아로 악령 충만하게 살았습니까? 응? 까다하면 거의 막 자아 충만하게 살아가거든요. 밑에 보십니다. 감각 엄자 되어 자세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는 욕심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거라. 혹시 오늘도 돈 많이 벌겠다는 그 탐심의 욕심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십니다. 잘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는 게 뭘까요?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교훈. 둘째, 책망. 셋째, 바르게 함. 넷째, 의로 교육에서 뭘 만든다고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세요. 그럼 보십니다. 배우다 이 말은 그냥 대학교에서 강의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이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수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배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네가 과연 거기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럼 보십니다. 진리를 듣고 가르침 받았다면,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를 듣고 그다음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게 조건입니다. 누가 이거 할까요? 예수 믿는 자. 배우는 게 세상 배우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다음 반드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뤄놔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봅니다. 받아칠 때 22절 너희는 여호와에게 욕심을 따라 썩어서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첫째, 자, 옛사람 벗어버리는 겁니다. 점점 또 설교거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이 뭘까요? 언제 죽여버릴까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 다음 시작 다시 시작 자, 왜 적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 2절하고 이 내용이 똑같더라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자, 봅시다. 언제 마음이 새로질까요? 생명이 빛이 임했거든. 말씀 받으시면서.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라, 변화받으라 그 의미가 뭘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사람 입으라.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새사람 입으라.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을 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저 작업이 될까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좋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이 작업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심령을 새롭게 하랍니다. 두 개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심령을 새롭게 해서 마음까지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라. 이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럼 의미가 뭡니까? 심령을 새롭게 해라. 여기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아세요? 자, 관건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돼야 그 다음 작업이 됩니다. 이게 된 것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들었다고 어디 다 압니까, 어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에 수반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해해서 그 뜻대로 행해라. 그런데 밑에서는요, 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첫째, 하나님을 따라서 이게 뭡니까? 똑같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해라, 똑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은 어쨌는데 다시 봅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속성이 뭘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늘 입어야 됩니다. 언제 새 사람 입을까요? 옛 사람을 벗겨버릴 때에 새 사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된다고 해?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는 것이 뭐라고 해?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다. 오늘 보고 이 의를 요구하십니다. 의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아 이 조건이 수반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라? 하나님과 똑같이 핵심 내용은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핵심입니다. 의와 진리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그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성령은 벗으라 그럼 입으라. 왜 벗을까요? 옛사람을 왜 입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특징 뭐라고 해? 의입니다. 의. 그리고 우리 보고 의인되라고도. 자 보십니다. 의가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의가 뭘까요?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뭐 그렇게 표현되겠지. 그거 어렵게 하십니다. 불이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데 가룟 유다가 마귀가 잡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잡혀가도록 허락하실까요? 자기 제자라 지킬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건 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행하시면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잡아갔다면 지금도 다 잡아갑니다. 걸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도 주님이 지켰다면 민자 전부 다 구원받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도 잡아갔는데 우리가 일로 못 잡아가겠습니까? 잡아갑니다. 걸리면 잡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길,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그럼 의는 하나님의 행하심 같이 그걸 행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편 1편을 보니까 악인의 길 쫓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꾀가 뭘까요? 꾀가 뭡니까? 전부 다 육신의 사망의 기운입니다, 이거. 자기 따나 머리에 화해발을 돌려가지고 꾀를 내는데 그 전부 다 일어나자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사망인데 모르는 거라 막. 그러니까 생각을 이 방법 저 방법 이거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생각 전환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됐거든. 영혼은 거듭난 것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합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육신과 전혀 다른 성질의 하나님의 속성을 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많으니까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새로운 소돔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속성으로 나오는 거기 나오는 생각이 마음이지 생각 전환, 마음 전환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더스태요? 아시겠습니까? 그 전환입니다. 새로워지는 거.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로워지는 거. 자, 그럼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입은 많이 걸립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막 뱅뱅뱅뱅뱅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악인의 꾀를 쫓아갈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든. 다른 말로 진리 묵상에도 진리 깨달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생명의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에 있다. 어둠 가운데. 그러니 사망을 좋은 방법으로 끌어당겨갖고 화이가 굴리지. 어째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이걸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됩니다. 요 방법 아니고 저 방법 쓰는 게 아니고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새롭게. 새로이 뭐라고요? 새로이 뭔가 오늘 포가도 잡아야 됩니다. 아, 이게 나쁜 생각이지. 이 방법이 좀 안 좋구만. 그 좋은 방법. 그것도 사망이라니까. 그래서 악인에게 그렇게 보십니다. 진리 없으면 이게 뭐가 모른다니까. 그렇게 막 기도 좀 해도 하다 짜내는 것마다 전부 다 꾀입니다. 꾀. 이 꾀, 저 꾀. 그 꾀입니다. 그 꾀.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라. 모릅니다. 둘째,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죽은 행실에 대한 모든 부분을 깨닫고 회개라 그러지. 왜? 천국이 가까웠거든. 그러면 천국에 대한 의미 모르니까 이 길로 갑니다. 뭐 알아도 유혹이 색이 땡기니까 그렇게 하죠. 길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아무 때나 막 가지, 아무 때나. 예수 믿는 자가 아무 때나 갑니다,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갈 자리, 안 갈 자리 있습니다. 보통, 그래도 기본 영성이 있으면 자기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 안 갑니다. 좀 분별합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떨어진 사람은 영적 감각이 센시티브에서나 죄욕으로 마음이 강팍해진 자들은 그거 안 보입니다. 못 갈 데 없고 안 갈 데 없습니다. 한번 목회자 모임 때에 목회자들은 여름에 그래도 수양을 갔거든요. 1년 수고했다고 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수양에 가집니다. 좀 목회자께 그런 심을 가지는데 한번 어디 갔는가 하면 어디 잘 모르겠는데 돌을 닦는 사람이 지리산인가 어디서 10몇 년, 20몇 년 돌을 닦으면서 그걸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막 돌탑도 있고 우리 보고 그걸 데려갑니다. 그때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어디든 가도 하나님이 기어놓을 건데 왜 더러운 귀신에게 박힌 그 땅에다가 그것도 돌을 닦아가지고 탑 세워놓고 그런데 그거 좋다고 돌아보는 그 발상이 왜 나왔는지. 근데 왜 건데 갈까요? 모르거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만한 데를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걸 몰라서 그래 살아갈까요? 이러마야 무지. 진리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면 이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지면 여기에 되게 민감해진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애가 열하고 졸하지 말고 그 되게 깝깝해 하거든. 깝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모르고 주님 뜻을 모르니까 이 행동들을 그도 억수로 자랑스럽게 납을 불어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인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의인들은 이 짓거리 안 합니다. 이거. 이 짓거리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짓거리 보고 발람의 미친 짓을 나귀가 사람 말로 발람의 미친 짓을 금지시키도록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 자리 이런 삶을 살까요? 모르거든. 근데 괜히 안 씁니다. 어리서 그런데. 그런데 예수 믿어 20년, 30년 돼도 모른다. 그 선생이 돼도 뭘까인데 지금도 젖이 몰라 그렇다면, 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리 거룩함이 뭡니까? 진리 거룩함. 이 거룩함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이 어디 있다? 말씀 속에 있는 거룩성이 하나님의 표본입니다. 이거. 의, 진리, 거룩함.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아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어 갈 때 특성이 이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라.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의, 진리의 거룩한 속성. 그래 보십니다.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거든. 왜요? 거룩한 속성을 우리 가운데 왜 됩니까? 그 차가, 녹차가 물려면 맹물이 녹차가 되듯이 성령이 마시면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속성들을 우리에게 점점 풀어놓습니다. 공급합니다. 공급. 그럼 왜 될까요? 우리가 점점 진리에 순종하면서 그냥 모범이 아니고 진리의 속성으로 순종하면서 순종된 것만큼 우리가 말씀화되어 갑니다. 거기 이룰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핵심이 뭘까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저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자, 말씀 받았다면 제일 먼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버릴까요? 옛사람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 아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어떻게 벗어버릴까요?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로마서 6장.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니다.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만이 변화라 그럽니다. 그거 아니면 전부 다 모방입니다. 흉내입니다, 흉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모방을 하면서 선한선한 한다고 착각하고 속는 사람은 대박입니다, 대박.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경험해봤거든요. 나는 목사인데도 그렇더라고.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해왔던 목사인데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예. 처음부터 이래 안 가르치고 갔다면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속셈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흉내 내고 있는 거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운행할 때만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 어째 운행합니까? 모릅니다. 그래 먹통인 거라. 그래
사람은 전부 다 잘하는데 전부 다 선입니다, 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모든 일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성령 역사가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 미련하게 보이거든. 왜 그분의 역사가 미련하게 보일까? 야, 그것도 기적이지. 아니, 지 꼬라지로 성령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그게 미련하게 보는 거라. 그래, 뭐 하늘보다 지가 더 잘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상상도 못할 일이 실제 일어나거든. 실제 일어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자, 이거는 좀 지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의미 그때 설명했지. 휘장이 갈라질 때 주님 육체가 갈라졌습니다. 휘장에 새겨진 모든 그림들이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림들입니다. 예수님 몸 찢을 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받을 때 이거를 확인 작업을 하거든요. 물에 들어갈 때 옛사람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목적이 뭡니까? 죄의 몸이 멸망당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망이다, 멸망. 이게 중요합니다. 멸망당하면 죄의 종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해? 죄의 몸이 죽어서 멸망당하면 죄의 종 안 됩니다. 죄 안 짓습니다. 멸망이 뭘까요? 죽어서 관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죽었으면 이걸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믿음을 받는데 여겼는데 이거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옛사람 죽었습니다. 자, 봅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는 침례받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라는 거라. 다시 에베소서 돌아갑니다.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거기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조건입니다. 그럼 어쩌라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고쳐가는 구습을 좇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유혹이 뭡니까? 유혹 누가 합니까? 이건 악령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고쳐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보십니다. 죽었습니다. 침례받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제는 새 생명으로 행동하기 위한 새 생명으로. 그럼 보십니다. 방향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함인데 새 생명으로 사는 목적이 뭘까요? 죄의 몸을 전부 다 죽여야 되거든. 그럼 보십니다.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죽은데 왜 벗어버릴까요? 옛사람 죽었는데 옛사람의 기운이 요 몸에 남아있거든. 몸을 통해서 옛사람의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몸에 있는 죄성을 죽여버립니다. 지체 가운데 있는 죄법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고 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죄에 안 짓게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이 어디서 드러난다고 해? 요 몸에서, 무엇으로? 죄로. 옛사람은 죽었는데 이 옛사람 몸에서 죄로 다시 드러나는 거래. 그럼 보십니다. 죄의 몸을 죽이는 방법이 뭘까요? 옛사람 안 죽이면 죄 몸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죄 몸이 죽습니다. 내가 이 그림 그려서 얘기했지. 기억 안 납니까? 자,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자, 타고난 생명 속의 타락성, 그지? 이름하여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죄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럼 죄가 딱 우리가 하는데 딱 유혹하지. 딱 유혹하면 이 옛사람은 금방 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잘까요? 육에게 전달하면 이 육은 몸은 죄의 종입니다. 바로 응? 그래? 음란, 탐심, 바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육에서 죄를 짓는데 죄의 기운이 어딜까요? 이 죄가 유혹하는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왜 합니까?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옛 생명의 기운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 받은, 자 보십니다. 죄가 새 생명에게 유혹하면 새 생명은 거룩한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죄욕받지 않습니다. 딱 유혹하지.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죄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원천적인 죄의 근원을 딱 차단합니다. 그 다음, 이 옛사람의 기운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몸에. 옛사람은 죽였는데 옛사람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왔던 이 몸을 왜 한다고 해? 죄의 몸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방법은, 자, 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생명은 절대 죄의 기운에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단 딱 시켜놓고 그 다음 몸에서 나오는 죄의 기운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한다고 해. 죄 안 짓습니다. 다시 한 번 갈게요. 로마서 6장. 하고 또 해도, 그런 가벼 그러지. 그래, 설교자 편하게 설교하자. 다 알면 왜 설교합니까? 자, 보십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존노릇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옛사람을 죽일까요? 몸에서 죄의 종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옛사람과 죄의 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옛사람 대신으로 새 생명을 딱 등장시킵니다. 죄의 기운은 원천적으로 딱 커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그럼 죄의 기운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를 몇 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가지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딱 가면 죄의 기운이 멀어집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말로 해. 생명 충만이거든. 생명 충만한 기운이 나를 덮고 있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은혜로워지고 죄 짓거나 죄하고 관계된 것들은 하기 싫어지고 멀리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열받으면 안 되죠. 이런 게 그 열이 안 납니다. 열이 안 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생명 충만한 열이 안 납니다. 그냥 저절로. 그러면 그 기운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운을 만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죄의 몸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면 우리 신앙 갈 게 있습니까? 근데 왜 저절로가 안 될까요?
얘들 기운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망시키는 작업이 있는 것만큼 저절로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안 적어지고 저절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혹시 그 다른 설교 들을 때 저절로에 대한 이 핵심의 은혜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그거 저절로 들어가, 저절로. 그럼 어떻게 저절로 되냐? 추적해보니까, 이야, 기가 차지. 그런데 저절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절로 돼? 이야,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저절로 문제 가지고, 좋게 한 10년은 싸웠지. 10년은. 아마 옛날 설교 들으면 내가 저절로 이거 설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완성에 대해서는 전체를 잘 모르니까. 예? 그래, 저절로 맞다. 근데 어떻게 그게 저절로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더라. 근데 그 원리가 어떻게 돼? 그걸 전부 파악해보니까 저절로인데, 저절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죄의 좋아하는 기운이 가로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죽여버리려면 그거. 죽여버리면 그게 뭘까요? 마음이 새롭게 되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리고 키포인트가 마음 새롭게 보다 심령이 새롭게 되라. 요 핵심이 다. 요 정답이 들으십니다. 정답이. 그러니까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새로워질까요? 심령이 뭔데? 그것도 잘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시라 하거든요. 그럼 심령 가난이 뭘까요? 아마 그 심령 가난을 마음이 가난이라고 해석하는 분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령입니다. 왜 심령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시라. 그거는 목토입니다. 목토.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시라. 그럼 보십니다. 지금 얘기하다가 요새는 그 몇 가지 나가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디 가야 돼. 옛날에는 다 들었는데 왜 안 들어오더라고. 쫙 풀다가 막 가지보다 쫙 꼬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나이 때문에. 자, 예사람 다루고 있는데, 자, 보십니다. 마음과 심령의 차이가 뭘까, 심령? 자, 보통 심령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 때문에 보는데, 이 영이고, 이건 마음입니다. 그치? 그런데, 마음이라고 해석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영의 역사가 전부 다 상실된, 그냥, 마음, 이거는 원인도, 방법도, 어떤 결과도 전혀 제공 못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통에다가 먹통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뭘까요? 심령. 갑니다. 이건 마음이고 이건 영입니다. 그러다 보십니다. 사람의 영은 이미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영은 성령 역사가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동반된 그 영이 어디를 침범한다고요? 인간의 마음을 침범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만약 이게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잘해볼 거라고. 그럼 원천적인 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있는데 그 영의 역사가 마음의 역사할 때에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보십니다.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들어가면 자, 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영입니다. 그지? 이 속성들의 기운이 이 속에 있거든. 그럼 이 영이 마음에 들어가면 생각 속에 있는 어두움, 사망을 전부 다 밝힙니다. 밝혀주면 너희가 제단에 예물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드리는 말이 생각나거들랑 그 생각이 뭘까요? 영이 역사합니다. 지가 생각해봐야 그건 고수 고고입니다. 다 사망이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아 내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거 다 선입니다 선. 윤리 도덕은 선이죠. 그건 생명이 완전히 새로워진 게 아니더라니까. 그런데 영의 역사가 우리 마음의 역사가 되면 우리 마음이 내 생각이 어땠는가 완전히 밝혀지고 꼬꾸라지로 전환됩니다. 왜요? 영의 역사가 말씀의 진리의 기운을 밝히거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라. 말씀이 비치는 것은 생명이 많은 것, 생명이 많은 것은 모든 사막을 전부 다 밝게 빛입니다. 빛. 그러면 영의 역사가 마음에 임할 때 마음에 있는 모든 사망, 선까지도 전부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비춰진 것만큼 육신의 사망의 기운들이 빠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된 것만큼 말씀의 빛이 이만큼만큼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보십니다. 심령이 뭔가 하면 마음과 영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해석하면 안에 있는 비밀을 전혀 못 깨닫는 겁니다. 이거. 그래도 아마 태반이게 마음으로 해결할 거냐, 마음으로 해석할 거냐. 그러므로 자 그래 되면 이 영의 역사가 생각이 임하면 이 생각이 어떻게 변할까요? 진리화, 생명화, 하나님화 돼 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운이요, 생명의 기운이요, 진리의 기운이 생각을 덮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된다. 완전히 새롭게 된다. 어느 시대?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뭘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재미있게 본 책이 있습니다. 계심 후에 오는 거. 계심 후에 오는 게 뭔가 하면 억수로 재미있게 본 내용입니다. 금고털이가 있습니다. 금고털이가 금고를 들고 한몫해가지고 어느 먼 다른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그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유진 노릇합니다. 그러다가 은행장 딸하고 연애를 하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그런데 한 날 그 장인된 은행장이 최첨단 금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랑한다고 사람들을 초청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굉장히 좋은 건데 어째 실수로 아이가 들어갔는데 나오기 전에 머리 축어 잠겼습니다. 안에 죽어야 됩니다. 그 장면 보고 있을 때 형사가 드디어 추적해가지고 그 도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 행사할 때 딱 문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사랑 여자가 자기 남자 보고 쳐다보면서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만이 보낼 수 있는 그 남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신뢰감 어떻게 안 되나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변하겠다는 금고털이가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기다려봐라고 사람을 다 물립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휘바람 불면서 소매 걷어붙이고 열었습니다.
딱 여니까 사람들 환장하고, 특별히 그 사랑하는 여자가 그 자기 남자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면서 뽀뽀를 해주고, 축제인데 그때 형사가 딱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고트리는 형사 알거든요. 그 딱 보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내가 따라갈 테니까 수갑 채우지 말고 내가 따라갈 테니까 앞에 가시라. 그러니까 형사가 내가 사람 잘못 만나비요.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끝났습니다. 그 소설 이름이 개심뒤에 오는 거. 사람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그걸 좋은 일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 말고 그 마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 그 생각을 얘기합니다. 알아들었는겨? 우자다가 그 얘기까지. 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이게 뭔가 하면 영의 역사가 우리 생각을 점령해서 빛이 비치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걸 전부 다 밝혀지면 왜 한다고 해?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에 꿈에도 꾸지 못했던 새로움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덮치는 겁니다. 그것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영의 역사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이게 왜 기회가 되는가 하면, 이건 모른 목통이라고.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이 생명의 기운, 진리의 빛 기운 때문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보십니다. 영의 역사가 풀려야 생명의 역사가, 자, 육체 가운데서 죄의 몸이 주고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 역사를 통해서만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치면 영 역사가 닫혀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영도 굳어집니다. 그러면 자, 왜 10년 가면 마음과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굉장히 키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밀접한 관계거든요. 마음이 안 열리면 영 역사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해?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 영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껏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다 닫고 있으면 강팍하다. 그 말이 뭐라고 해? 지 마음, 지가 꽉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는 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한 모든 조건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은 닫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십니다. 영을 흐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전반적인 모든 삶을 거룩으로 만드는 역사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닫힌다. 게임 아웃. 그렇습니까? 그래서 벌써 저거 심령이 그런 의미에서는 신앙이 뭔가 대변하는 키포인트를 제공한다니까 저거. 알아들었는겨? 그러니까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 자, 6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영의 역사가 마음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죄의 몸을 멸해서 죄의 종이 안 되면 어렵다 그럽니다. 그게 어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죄의 몸이 죽어야 사람이 의인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어렵다 인정받았지만 죄의 몸 거들이십니다. 죄의 종 거들이십니다.
그런데 죄의 몸이 갖고 있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면, 죄의 몸이 죽으면 어렵다 인정받습니다. 그 의가 뭘까요? 지웠군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대변하는 의입니다. 의. 우리 실제 의를 이루고 가시면 여러분, 그래야 의인입니다. 어떻게 의를 이루고 갈까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점령하십니다. 왜요? 저 역사를 위해서. 그 심령을 세우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사람 입어라. 어떻게 하면 옛사람 벗어버릴까요? 이 관건입니다. 자, 옛사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옛사람의 기운이 죄의 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 옛사람 죽었는데, 죽었다고 여겼는데, 아니, 가만보니까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라. 왜요? 옛사람 죽었지만 죄의 몸에 옛사람 기운이 있는 거거든. 그럼 보십니다. 옛사람을 벗겨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옛사람을 벗겨버려라, 옛사람 죽여버리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죽은 줄로 여겨라.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겨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끝나는 줄 알았거든. 안 끝나는 거라. 왜 안 끝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기라고 여겼는데 안 되더라고. 왜 안 될까요? 의미를 잘 몰랐는 거라.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옛사람을 벗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벗겨낼까요? 옛사람이 벗겨내면 새사람 됩니다. 그러면 옛사람 벗겨지고 새사람 되는 핵심이 뭘까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할까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가 우리 마음과 마음의 생각을 전부 다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 2절 우리가 압니다. 3절.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할지어다. 보십니다. 이 3절은 기가 막힌 은혜가 담겼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섬길 때 많은 일들이 있지. 많은 문제들, 일들,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는 걸 모릅니다. 눈에 보는 대로 세상에 하는 방식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 자기가 지금 뭘 말하는 건 모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교회를 죽이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면 말이 달립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말, 행실, 생각, 모든 영역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의 몸이 죽는 걸 얘기하거든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음으로 새 사람이 이루어가는 방법이 옛 사람이 죽는 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옛 사람 죽일까요?
그래 보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분량 이상은 생각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것만 생각해라. 이게 안 되면, 주님의 뜻이 뭔가 깨달아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콩그릇이가 안 됩니다. 입 벌리고 말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눈에 보여주는 성령의 기운으로 말합니다. 전부 다 통째가시거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깨닫고 내가 무슨 말하든 무슨 행동하든 어떻게 하든 전부 다 성령의 통제 가운데 살아간다면 뜻 가운데 못 옵니다. 그럼 할 말 못할 말 분별합니다. 모르지?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무슨 말 무슨 관계 다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왜요? 의리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에 대한 뜻이 어떻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렇게 이게 이 수반이 돼야 이해합니다. 이 수반이. 이 조건이 수반돼야 안다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 것만큼 변화됩니다. 변화된 것만큼, 심령이 새롭게 된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립니다. 아니 그렇게 은혜 받은데 저렇게 오랫동안 말씀 들었는데 왜 저런 하지? 왜요? 이 작업이 안 됐거든. 잘 알아들었습니까? 이 작업이 안 되니까 제 마음대로 놉니다, 여러분. 영적 철든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함부로 말했다가 또 예배 시간 설교 전에 반 죽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분이 죽이세요. 성령님이 죽이세요, 성령님이. 네? 내가 A24, 조랬지, 그래 꼬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생통방통하고 그분이 역사하시거든. 저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다 아시거든. 그분이 종을 서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터치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면 이것만큼 열립니다. 그러니까 더 한다고 열린 게 아니라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뭘 했습니까? 설교 듣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하루가 땅차입니다. 이거. 들었다고 안다고 들었다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것만큼 하나님의 새 사람 입은 만큼 새 사람 입은 만큼 어를 경험하고 진리의 거룩함이 임한 그것만큼만 알 수 있는 거라. 아멘도 타이밍 딱 보고 해야 됩니다. 억지로 중요한 거 얘기하면 그때 그래 이게 안 되면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들었다고 다 알면 설교 많이 듣는 사람 장땡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얼마나 갔는가. 여기서 보십니다. 말씀 들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을 때 그것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 사람을 벗어버려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만큼 어를 경험한 것만큼 인지가 되고 그 생명의 영역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중입니다. 안 되면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 부분도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 볼 때에 여기 표가 나고 여기 표가 날 때 이게 이렇게 표가 될 때 그 말은 좀 들을 게 있습니다. 그거 없다. 무슨 말 할까요? 마땅히 생각할 분량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거든.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다 합니다. 마음대로. 못하는 말도 없고 못하는 행도 없고 못하는 행실도 없고 이 법도 없고 보십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 물어볼 때에 기독교 복음이 뭐랍니까? 의, 절제, 심판이지. 그러면 이 의는 절제 없이 안 됩니다. 절제 없이. 아그리파 왕이 듣고 야 두렵다. 다음에 얘기하자면 다음에.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데 의를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절제. 절제가 의를 만들거든요. 왜요? 죄의 몸의 모든 행실을 전부 다 죽게 되거든. 무엇으로 죽일까요? 절제 능력이 의를 만듭니다. 어쩌면 전부 다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의 안 되면 전부 다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영적 철을 들면 어쩔까요? 말도 함부로 안 됩니다. 행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말들, 그런 행실들이 난무할까요? 전부 다 철부지다, 철부지. 거기 심하면 왜 됩니까? 몸이 병듭니다. 약한 자 적지 않고 병든 자 많고 죽은 자, 자는 자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든 작업들이 개인의 거룩과 집단적인 거룩을 이루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 세워가는 몸을 그럼 보십니다. 제가 수요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건축자입니다. 건축자.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건축자거든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서 건축자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다. 건축자 노래가 뭡니까? 상합하고 연락해서 도움을 주므로 지체불량만큼 세워집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들이 성령스러운 말하는 생명의 기운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 흘러나갈 때에 그 사람 건축, 교회를 세웁니다. 주의 몸을 세운 자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가를 거처로 세워가라 하거든. 그런데 교회 가운데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될까요? 교회를 망칩니다. 지체를 아프게 만들고 골병되게 만들고 지체를 골병되게 만드는 게 전부 다 주님 몸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체가 잘못한 것이 주님의 몸이 아프니까 오래가면 고도로 몸이 병듭니다. 원래 혈기 많아가지고 입에 걸고 욕 많은 사람 치고 그 노년이 평안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막 불같이 열내고 막 험한 소리 막 비방청대 그런 사람 치고 그 말년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이 뭔가 분별을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수틀린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 다 주님의 몸을 아프게 만들고 주님의 몸을 전부 다 허물어지게 만드는 원수막이 작을 만들어 놓는 거라. 그래 몸이 병듭니다. 잠자는 자, 약한 자,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원리 알면 함부로 잘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잘하지 않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 그럼 보시면 아까 말씀했지만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원천적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거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향력들이 우리로 생각도 생각 전환 아닙니다. 그 개심이 아닙니다. 마음 고쳐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영역 자체가 다른 겁니다. 내 생각에 선을 뽑아내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뽑아내냐, 이 너무너무 차이 납니다, 이거. 그래서 심령,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마음들이 영에 의해서 굴복되고 통제되지 않은 사람은 다 사망합니다. 지 마음대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 가운데 그 생명의 빛 앞에 그 진리 가운데 꼬꾸라지고 통제되고 제한받고 지 마음대로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죄에서 벗어납니다. 변화됩니다. 그 작업 안 되지.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 안 되니까 한 뜻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강하게 설교하고 나중에 만나 대화들을 보면 표를 안 냅니다. 속으로 기절합니다. 기절. 야, 저래 목통이란 말인가. 담임 목사는 지금 뭐 설교해왔고 지금 뭘 하고 뭘 중점으로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 전혀 엉뚱한 얘기 하거든요. 표는 안 되지만 나는 골로 갑니다. 그때 절망감은 인간의 한계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비밀이더라고. 이거 돼야 이거 나는 거라. 내가 세버렸다고 다 하는 거 아니더라고. 이런 작업이 돼야 그것만큼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고 그것만큼 의와 진리에 대한 거룩함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 시간 맛보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옛사람은 죽으십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죄의 몸이 멸망적인 게 옛사람 죽이는 것보다 성경은 옛사람을 벗으랍니다. 이 작업을 그러면 옛사람 벗으면 새사람 입을 주십니다. 어떻게 벗을까요? 다음 시간에 기도합니다.